아주 중요한 구약의 예언서이고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고요.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우리 장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배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일단은 항상 배경의 기본은 시간입니다. 타임라인. 오늘은 좀 더 길게 보겠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하죠, 그죠? 출애굽을 몇 년도에 합니까? BC? 1500년도 아니면 145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쭉 가다가 첫째 왕이 세워집니다. 그죠?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 사울이 처음 왕 됐을 때 몇 년입니까? 천 50년쯤 됩니다. 몇 년 다스리죠? 40년.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그럼 다윗은 언제 왕 되는 거예요? 1010년. 그 다음에 40년 다스리고요.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 언제 왕이 되죠? 900.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죠, 그죠? 솔로몬 40년 다스리죠, 그죠? 40년 후에가 몇 년입니까? 931년이잖아요. 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931.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오바다서를 공부했죠, 그죠? 오바다는 언제 예언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에돔 족속들이 바벨론 군대와 같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성전 물건을 탈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하셔서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579년입니다. 이게 오바다예요. 두 번째로 공부한 책이 뭡니까? 요엘이죠.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하고 빨리 해야 나갑니다. 요엘은 597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605년에 첫 번째 침입이 있고 바벨론에 두 번째가 597년입니다. 두 번째 침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입을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멸망 전까지 요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호소하는 메시지가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책이 뭔가요? 세 번째 책 뭐였죠?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760년경에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요나 뒤에 120년 후에 640년쯤에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훔이 이때 선포하고요. 나훔의 선포를 듣고 실제로 니느웨가 멸망된 해는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640년에 선포한 다음에 한 몇 년, 28년, 30년 어간에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요나 시대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 왕 우시야 때 그때 예언을 합니다. 이 아모스가 760년 경이긴 한데 그러면 요나하고 아모스하고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적으로 아모스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아모스가 문서 예언의 시작을 연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 아모스 시대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BC 8세기예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아모스, 하나는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로보암 중기 때부터 이제 예언 사역을 했다면 760년 경에부터 했다면 호세아는 보통 745년 경, 한 15년 뒤에 여로보암 2세의 말기에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때까지, 그 바로 직전까지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가했던 마지막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나 둘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시대에 살았지만 메시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뭘 예언했나요? 북이스라엘에 뭘 예언했나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자, 아모스와 그 호세아의 좀 차이점을 약간 공부한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죠?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드고아는 어디에 있나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드고아에서 뭐 했어요?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그죠? 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회상을 경고하지만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징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강력한 뭐랄까요? 경고. 여기는 권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 여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족속을, 같은 민족을 향해서 예언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 부정의, 그죠? 물론 사회적 부정의가, 그 인저스티스가 생겨난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아모스의 메시지는 사회적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죠? 예. 너희의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절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와서 그렇게 가정스럽게 하는 행위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돌아가서 먼저 정의롭게 공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뭘 얘기하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범위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그러나 그 앞쪽에 보면 인터내셔널이에요. 그죠? 여기는 내셔널. 에돔 족소가 무슨 족소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여기는 하나님을 찾으라. Seek God. 여기는 You need to know God.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메시지가 차이 날까요? 제가 이제 또 설명 이제 할 겁니다. 4장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6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을 원한다고요?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No. 예.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죠? 친밀함?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함 맞아요. 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 호세아 컨텍스트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알아. 구약 성경에 39권, 신약에 27권, 66권에 나온 하나님 나는 알아. 신학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인정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호세아서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왜 나를 알아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달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했을까요? 호세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였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혼합. 종교 혼합주의.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짬뽕이에요. 짬뽕. 가나안 종교가 아주 음란했거든요. 음란했어요.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두 신이 있고 이 두 신은 커플이에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발. 그 다음에 아세라. 여기는 항상 목상이라고 그래요. 이건 나무로 새겼어요. 항상 그래요. 아로 새긴 우상이라 나오죠. 그죠? 아로 새긴 우상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둘은 커플이에요. 부부예요. 한마디로. 자, 이 호세아 때까지 와서는 지금 몇 년이냐면 740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언제예요? 가나안 들어온 땅에 한 1400년도니까 700년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들이 잊었어요. 왜 잊었냐고요? 일단은 한 군데 보고 갑시다.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하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요 혼동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 바알은요 남신이고요, 여기는 여신이고, 바알은 풍요, 여기는 다산이에요. 각각 신전들을 갖고 있고요. 이 신전들에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남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사제들,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종교적 행위가 성행위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안 믿으시겠죠? 실제로 그랬어요. 비가 필요해서, 가뭄이 와서 비가 필요하면요, 바알 신에도 가고 아세라 신에도 가가지고 사람들이 은밀하게 성전에서 성행위들을 해요.
그 성전에 이미 창기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 있고요. 예. 그리고 성행위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신전에 성행위를 하면 이 우주 공간에 어디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도 성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에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들의 성행위의 결과가 뭐냐고요? 비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런 문화는 왜 있냐면 이 가나안 문화가 자체가 농경 문화라서 그래요. 농경 문화는요,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를 주관하고 다산과 풍요를 주장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들에게는 목숨이에요. 이들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은 그해 농사는 끝이고 농사가 망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것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차 신명기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종교와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절기와 제사를 지켜야 하고 절기와 제사를 왜 지키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거롭지만 그것을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와요? 집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그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매주마다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제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좋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와 제사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리고 뭐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기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 5절에 보세요.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음란하게 사냐? 호세아에 있어서 음란은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죠? 왜냐면 여호와가 남편이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관계 형성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거는 아내예요. 이런 결혼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언약 관계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이 개념이 나중에 어떻게 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잖아요. 처음에는 남자로서 자꾸 내가 신부라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관계가 왜 깨지냐면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들어오면서 이들은 농사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땅의 기후도 몰라요. 언제 씨를 심어야 될지도 몰라요. 언제 거둬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빠지면서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얻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장 5절에 보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그 음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 나열했지만 이게 뭐냐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들이 준다고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내 삶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한다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이 신들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변론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8절에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가져가서 은과 금을 녹여서 바알에게 바쳤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해요? 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시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와 바알이 동일시됩니다. 동일시.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너무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엑스터에 있는 한 여자 교수요, theologian이에요. 신학대학 교수예요. 프로페서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능통하고 뭐 고고학 다 능통한 여자예요. 똑똑해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여호와가 동일시된 적이 있었고 호세아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굴해 보면 여호와 이름과 바알의 이름이 혼동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아세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만 파서 보니까, 그러니까 땅만 파면 안 돼요. 제가 고고학 안 하기를 참 잘했어요. 난 고고학 하고 싶어가지고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나 땅 팔 생각했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땅 팔 거예요. 이렇게 뭐 있나 하고. 돌밖에 더 나와요. 옛날에 죽은 사람 뼈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고고학 발굴해 보니까 이런 바알과 여호와 이름이 혼동돼서 나오고, 그리고 그 부인은 아세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자친구가 부인, 이런 불경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다음 주도 못하겠네 입에. 이런 혼합주의가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바로잡는 거예요. 나는 바알이 아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요, 너희의 부인은, 너희 남편은 나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세운 언약이 언제,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세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며 내가 너희의 남편이 너희 나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지금부터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을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 관계가요,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사실은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장가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막. 왜 예레미야에게 장가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삶으로 예레미야는 부인이 없는 것을, 장가가지 못해서 부인이 없는 것을 삶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도 부인이 지금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 생애를 통하여서 결혼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부인이 죽어가요, 하나님께서 죽거든 애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지금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또 다른 경우를 만나요. 호세아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서. 그리고 그냥 일찍 돌아가시면 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미 아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결혼?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잘하자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결혼이에요. 호세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그의 부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음란한 그 어떤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고멜이 누구냐? 이제 하다가 막 또 깊이 들어가네. 여러분 호세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 개론을 안 하고 시작했네. 호세아가 뭔 뜻인지 아세요? 호세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민수기 13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13장. (13장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13장 8절을 보세요. 13장 8절. 민수기 13장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구요? 눈의 아들이 원래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호세아라 그래요? 16절 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눈의 아들 누구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호세아란 뜻은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 또는 구원자. 여기에서 무슨 이름 나온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또는 예수아.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님 이 이름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여호수아를 구약의 예수님이 하나의 타입 그다음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이 고멜이 누구냐고 이제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멜, 그의 부인 고멜 누굴까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이 여자는 음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집을 나가요. 예. 붙잡아오고 데려오고 설득하고 사오고 그렇게 해도 또 나간다고요. 이 고멜이요, 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 창기라는 거예요. 그냥 프로스티튜트,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창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전 창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다고 그죠? 남창과 여창이 있는데 그 창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냥 일반 여자인데 아주 부도덕한 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성전 창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와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을 이제 펴보시면 호세아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핵심 사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아까 아모스는 정의를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정의, 호세아는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K 발음이 아니고요, 허세드, 독일어 하듯이 헤세드. 우리 한국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근데 그냥 헤세드인데 하세드예요. 하세드. 이게 첫 번째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러브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로열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열티가 뭐죠? 로열. 그렇죠. 이게 로열 하면은 이거는 귀족이란 뜻이고요. 이게 엘로 가면은, 로열 하면은 정말 충직하다는 뜻이에요. 충성. 이건 충성이에요. 충성. 이 헤세드는요, 헤세드는 언제 표시되는 단어냐면 항상 언약을 얘기할 때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할 때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충성도 요구됩니다. 언약을 키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 관계뿐만 아니라 충성도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게 뭐냐면요. 한때 사랑했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 커미트먼트에 대한 것은,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이 없으면 정으로든지 살아야지 애들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충성과 커미트먼트는, 리스폰시빌리티는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로열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계속 나와요. 계속. 네. 이제 보십시다. 1장을 보세요. 제 생각에는 오늘 1장만 해도 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얼마나 친절해요. 이렇게 자기 관등 성명을 대줘야죠. 선지자가. 그래야 측정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하고 뭐 급했는지 아니면 출생 성분이 좀 뛰어나지 못한지 이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근데 호세아는, 아모스는 아주 자기 출생 신분을 잘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는데 첫 마디가 너는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불렀고 이런 격려는 없어. 너는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 이 음란한 아내를요 호세아로 그 고멜로 봐야 하지만 그러나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루엘. 자, 이스루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이스루엘이라는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후 왕조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자,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자,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예후 왕조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요, 참 재밌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뽑는다예요. 또 하나는 심는다예요. 한 단어 안에 이 뽑는다와 심는다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읽으면서 이거는 뽑는다다, 이거는 심는다다, 이걸 금방금방 캐치해내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리고 예후? 예후가 누구예요? 제가 나눠진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이걸 계보를 보시면, 자, 이쪽 왼쪽은 유다 왕들이고요. 오른쪽은 이스라엘 왕들인데 아합 왕이 있죠. 중간쯤에 위쪽에서 874년에 아합 왕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아합 왕 밑에 아하시아, 요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 아합 왕조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람 때에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면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고요.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 요것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 예후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그리고 아합 왕이 너무 실정을 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예후를 왕 세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호세아를 딱 접어놓으시고 열왕기상
왕상 19장 16절을 보세요.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여기에 벌써 나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예언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가 그 어린 선지 학생을 통해서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 하로 가세요. 열왕기 하 9장. (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 위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왕을 삼고요, 예후를.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이 이스라엘이 아합 왕조의 멸망하는 장소입니다. 아합 왕조의 멸망. 예후가 왕이 되면서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데 사용하시고 그 아합 왕조 아합과 이스라엘이 죽는 장소가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죽는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합 왕조의 그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왕들 그리고 이세벨 그 여자 그죠? 가 죽는 장소가 왜 이스라엘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열왕기상 21장으로 가시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왕상 21장. 아하, 그러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아합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멸망해야 돼요? 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죽을 것이며 너희 피를 계거할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뭔 뜻일까요? 다시 호세아로 와서 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4절 말씀은요,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된 것처럼 이제 예후 집안도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와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예후 왕조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후 왕조가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것처럼 예후 왕조도 멸망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도 나누어지고 패망되어서 흔적조차 없어지리라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루하마. 루하마가 뭔 뜻이에요? 예. 사랑을 입는다. 루하마 자체를 보면은 사랑을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로는요, 히브리어로 낫이에요.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은밀하게 섬겼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죠. 자, 8절에 보시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암미. 로는 나시고 암미는 뭐예요? 백성이에요. 더 이상 내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서학자들 간에 약간의 의견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80% 이상이 믿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마지막 아들 로암미는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아들을 낳았다고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본인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이런 어떤 그 계약 관계의 파기, 언약 관계의 파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 혼합주의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호세아 가정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음으로 아들의 이름들을,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언 사역에 호세아가 쓰임 받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2절부터 9절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지만 그런데 10절부터 달라요. 또 10절을 보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징계를 지금까지 2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하셨는데 10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시면서 다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측량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걸까요? 지금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예? 아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약속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약속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누구예요?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면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까 사랑과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징계는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럼 왜 징계하세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세요. 예, 질문하면 대답하니까 좋네요. 12장 8절 히브리서. 칠 12장 7절 8절을 보세요. 요금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언약 관계에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해서 새롭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끌고 가셔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11절하고 2장 1절에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올 때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생자처럼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 징계는 은혜의 또 다른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을 가하실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계시고 나를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징계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11절도 재밌고 2장 1절도 재밌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까지가 이제 약속의 회복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인데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로암미였는데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래요. 로루하마가 아니고 더 이상. 왜냐고요? 징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서 다시금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로루하마와 루하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로암미와 암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2장 1절과 예? 여기 1장 초반부 사이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